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방의 찬송을 받으실 생사화복의 주권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3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섬기던 우상들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고, 그리고 환난 날에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그러므로 헛된 거짓된 신이라고 그러한 우상의 존재에 대해서 저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언제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초월하시는, 말 그대로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심을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시작과 끝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되실 뿐만 아니라 39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낫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살리시고 또 낫게 하시는 분이 되지만, 그분을 버리고 배척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이기도 하시고 또한 상하게도 하시는 그러한 악한 재난들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못된 패역한 백성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이 부분에 자유할 수 있을까? 세상의 우상들, 곧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과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영향을 받고 거기에 목매는 우리의 신세는 아닌지, 이제는 죄로 오염된 우리의 세상적 가치들이 있다면 그렇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마땅히 다 비워내고 몰아내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인정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경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9절 말씀인데요.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느보 산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모세에게 지시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를 배려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 사명을 마지막 순간 이제 다 마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워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소가리를 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일평생 그렇게 꿈꾸었던 광야의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결국 이거 하나 바라보면서 그렇게 들어가기를 사모했던 가나안 땅인데 그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던 모세의 심정. 이런 심정과 유사한 그 심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모든 물질도 또 백성들의 마음도 모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잘 동원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너의 손에 너무나 많은 피가 묻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성전 짓는 일을 그가 그렇게도 평생 꿈꿨는데 그때에서 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로 다음 세대 솔로몬에게 넘기게 되는 장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그러한 열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바로 강권적인
그러한 역사하심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와 섭리에 따라서 결국은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신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면서 그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에 내 삶을, 내 주권을, 내 계획과 미래와 현재를 다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 신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아주 크고 작은 모든 것들,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한마디로 생사화복에 대한 모든 주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고백하며 따르는 인생, 이것이 바로 신자된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의 손길을 간구하는 자에게 복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19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자신의 뜻과 계획이 그럴싸하고 열정이 대단하고 마음의 소망이 간절해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항상 옳고 그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겸손하고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 본을 받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라며, 또한 복의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까지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열정으로는 이것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 혈기로, 내 열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달려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계획함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까지 그 본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그 다음 세대까지 흘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귀한 우리 모든 오늘의 성도님들, 그리고 복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